가을은 겸손의 달이고 감사의 달입니다. 수확을 많이 기대했지만 겸손의 달이라고 하는 말은 수확을 많이 기대했고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너무나 적게 얻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계절이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왔으나 주님이 주신 것이 이것이 다라고 하면 근데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소출이 적은 것에 대해서 종이 주인에게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땅을 파고 걸음을 더 주어 내가 가꾸어 보겠습니다. 늘 연말이 되면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듭니다. 좀 더 열심히 사역할 걸,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더 전도하고 신방할 걸. 겸손의 달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의 달이지요. 열심히 살아온 지난날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달이 또 가을이죠. 바라는 것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적은 소출이라 할지라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 우리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집에는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적고 내 인생은 여기서 정체되어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다 다른 것을 저는 압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자녀들은 어떤 가정들은 앞으로 막 가게 하지만 어떻게 우리 집은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 날아가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크든 작든 대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의 대가가 필요하죠. 대학 수학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남들이 다 남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 나는 놀면서 뭔 대가를 서울에 있는 학교를 욕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대학에 입학을 위해서든 직장을 위해서든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부분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겠죠. 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소소하고 일상적인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대가를 치르겠죠.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꽉 묶어두었습니다. 포로로 완전히 노예로 430년이라는 시간을 묶어두었습니다.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엄청난 대가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실을 끌어내고 이 질긴 인연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은 완고했던 바로왕의 마음을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재앙을 내려서 풀어주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골이 깊을수록, 세상에서 방황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세상 한가운데 너무 우리가 깊이 몸담고 있을수록 빠져나오기가 더 힘듭니다. 빠져나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죄악의 골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강력한 결단이나 충격요법이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죄악의 깊은 곳에서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순간에 우리를 천국으로 올려갈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단번에 하늘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역사 가운데, 세상 질서 가운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릴 때, 자신의 민족을 다스릴 때, 사랑하는 사람을 다스릴 때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짧은 길을 두고 빙 돌아가는 사막의 길, 머나먼 길을 택하게 합니다. 눈물병에 눈물이 많이 차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가시밭길, 사막의 길을 눈물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가 보다,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하시는가 보다, 우리 교회를 너무 기대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깊어질수록, 오랜 시간이 걸릴수록,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할수록 내 안의 욕망을 끊어내고 이기적인 자아의 본성을 끊어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본성을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열심히 눈물을 흘려서 간신히 하나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쉽게 얻는 인생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값진 은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눈물겹도록 오래도록 하염없이 간절히, 때로는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오랜 시간 동안 구하고 구했을 때 드디어 얻는 그것이 정말로 귀한 값진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시는 것은 너가 더 고통을 당해봐라, 더 고생해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인생을, 너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한번 네가 보아라, 그런 뜻이죠. 오랜 시간 우리를 간절한 마음속에 두신 이유는 우리의 내면의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게 하고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가 경험해보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 200만 명이나 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인생, 사망을 걷게 하는 것은 광야의 영성, 깨어있는 영성,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영성, 이것은 광야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광야의 영성은 다윗의 영성이었고 에스겔의 영성이었고 호세아의 영성이었습니다. 13년 동안 다윗은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에스겔도 그에게 소명을 줄 때 그를 광야로 불러서 그에게 소명을 주었습니다. 호시아에게 그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준 것은 광야였습니다. 따뜻한 방 안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아픈 것, 비전을 발견하는 것,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랜 시간에 밤에 홀로 두게 하시는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성이 광야였습니다. 구약의 문을 닫고 구약의 문을 열고 신약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얼마나 사자와 같은 강인한 심장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30년 동안 광야에 훈련시켰던 거죠. 고독하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3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헤매게 하고 거기서 훈련받게 하고 담대하게 외칠 만한 그런 강한 심장, 사자의 심장을 갖게 한 그곳이 사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영성도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하면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사탄의 시험을 받고 이겨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던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하셨던 곳, 세례 요한이 거했던 곳, 다윗과 에스겔과 호세아가 머물렀던 그곳,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함께하는 그런 함께하는 신앙, 그 함께하는 영성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기에 430년 동안 그렇게 고생시켰다고 하면, 모진 세월을 살게 했다면 단번에 그들을 지름길을 인도하여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40년의 광야로 보내지 않고 왕의 대로를 따라서 직선으로 올라가면, 해안가의 길을 왕의 대로를 따라서 가면 일주일에서 한 달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동안 충분한 보상으로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질긴 인연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쉬운 길,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길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자유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자의 신분이 되었으나 그 신분은 아직 반쪽짜리 자유자였습니다. 반쪽짜리 신분.
반쪽짜리 자유자, 온전한 자유가 아니라 반쪽짜리 자유자였습니다.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바로 왕의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의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뒤에 바로 왕이 추격하여 추격하여 그들을 쫓아오는 바로 왕의 포기가 아직 있었어요. 포기함이 아직 없었어요. 포기가 있어야만 자유로 나아갈 텐데 바로 왕이 600명을 데리고 추적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또한 내면의 노예 근성을 이것을 완전히 벗어내야 했습니다. 바로 왕의 포기, 노예 근성의 포기, 이 두 가지를 일시에 해결하는 방법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 해방되어서 430년 동안 머물렀던 고센 땅을 떠나서 마침내 광야의 초입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담이라는 곳에 딱 도착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3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구름 기둥이 그들의 수호신처럼 앞에 딱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인도해 갑니다. 구름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구름이거든요. 구름 기둥이 앞에서 서서 그들을 인도해 가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백성들 앞에 나타난 이 구름 기둥은 너희를 인도하는 분은 모세 지도자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멈추면 멈추었고 움직이면 움직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죠. 그래서 잠시 동안 한 달 시간의 여유 동안 인도하는 대로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바알스본 맞은편에 도착하죠.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바알스본 앞에까지 갈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 한 달 동안 가는 동안에 지난 세월 동안 아픔과 슬픔 그 긴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들은 서로 꽃을 피우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위기가 닥칩니다. 바로 왕의 마음속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포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600명의 거대한 기병대를 중무장시켜서 자기가 놓아주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거의 가까이 따라붙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그들을 붙잡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4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엄청난 속도와 기세로 칼과 창을 들고 말을 타고 달려오는 거죠. 심히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급히 빠져나왔기 때문에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마른 막대기 하나도 없습니다. 잡히면 모두 다 몰살당하는 위기에 놓인 거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14장 12절에 보니까 1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방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나.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노예 근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아직도 몸은 자유자였으나 노예 근성이 우리는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노예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사건, 바로 왕의 추적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의 포기, 이 두 가지를 일시에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포기를 못합니다.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사람들의 특성은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합니다.
노예 근성, 길들여진 사람의 특성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주체적인 삶이 아닌 의존적인 수동적인 그런 사람이 끌려가는 삶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한다면,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계속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끌어내지 않으면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였으나 자유자가 되는 게 아닌 거죠. 애굽의 군대가 급하게 따라올 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지만 모세는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쫓아오는 자와 추격자들이 점점 더 급박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홍해 앞바다까지 자신들을 앞에서 인도했던 그 수호신이 갑자기 구름 기둥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신들을 이끌고 왔고 홍해바다 앞에까지 데려왔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진 구름 기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놀랐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놀라고, 자신 앞에서 인도에 갔던 구름 기둥이 사라져 버린 것에 대해서 놀라게 되었고, 한마디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멘붕이 와버린 겁니다. 멘붕 아시죠? 멘붕.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는 것 같고 내 삶에 술술 풀리는 것 같고 계획된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기뻐하며 매일매일 즐겁게 희낙낙거리며 살아왔죠. 그런데 마치 우리 앞에서 그런 행복했던 시간들이, 즐거웠던 시간들이 구름 기둥이 인도에 간 것들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를 이끌었던 그러한 구름 기둥과 같이 우리가 붙들었던, 우리 앞에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었던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어느 순간에 내 인생 가운데 사라져버린 경험, 내 인생의 구름 기둥이 사라지는 긴 그런 날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 날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름 기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아멘. 내가 이렇게 아까 고쳐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랬습니다. 구름 기둥도 어디로 갔다고요? 앞에서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갔습니까? 뒤로 갔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앞에서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뒷면에, 제일 꼬리에, 거기에 딱 구름 기둥이 뒤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애굽의 군대를 딱 막아서는 거죠. 애굽의 진,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름 기둥이 딱 보호막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추격해 오는 애굽의 진들은 구름 기둥이 막아섰고, 그리고 애굽의 진은 캄캄하였다 그랬습니다.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캄캄하였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과 이쪽이 가까이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뒤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앞에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뒤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앞에서 인도하기도 하고 뒤에서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좌우에서 하나님이 붙들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후에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28절 29절 이것이 안 써 내가 올려놨는데 우리가 한번 28절 29절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시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한순간에 몰살시켜서 바로의 욕망, 바로의 추격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던 노예의 근성은 31절에 보니까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반드시 열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20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앞에 화면을 보시고 20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쉽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예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라져버렸던 구름 기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앞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져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또 다른 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내가 바라보고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바라보고 달려왔던 것들보다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셨고 예비하게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름 기둥이 사라진 후에 그들 앞에는 불 기둥이 나타난 것이죠. 구름 기둥이 뒤에 있었을 때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불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기둥은 구름 기둥이 딱 막아서 애굽에 지내는 불빛이 비치지 않았던 거죠. 깜깜과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결코 자신의 백성들을 공경에 처하도록 우리의 삶을 결코 예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잘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신동 저리에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습니다. 원대 앞에서부터 대학로 사이에 공실이 너무나도 많은 빈 가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 있었어요. 자신들이 꿈꾸고 바라던 미래가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진로가 막히고 건강을 잃어버려서 꿈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공황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사회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문명사적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지 못하시죠?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시죠? 문명사적 대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휴전협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그동안에는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고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동안 우리들이 바라보고 그리고 믿었던 보호해준 구름기둥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마다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합니다. 더 가난한 나라는 가난하게 될 것이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것이고 극과 극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상태도 그럴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확실히 두 길로 나눠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불기둥을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43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44년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 꿈과 비전을 방향을 상실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보호막으로 새로운 불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은 원래 본질이요
말씀은 본질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지만 이것을 담는 그릇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분명한 불기둥으로 새로운 길을 열으시고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할 것을 분명히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니라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고통을 당해봐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내 내면을 계속 내 영혼을 계속 광야의 영성으로 만들어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불기둥으로 우리의 인도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 함께 기대하며 2024년을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